할렐루야. 오늘은 입춘입니다. 추운 날씨가 지나가면 또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이 입춘을 맞이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오는 이 시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바로 그 직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몸이 비대하고 나이 연세가 드셔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가로채기나 하고 그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시대의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와 그 가정이 보여주듯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집안을 대표해서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오래되어서 노쇠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져 있었고 안일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몸집이 비대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귀하지 않았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경멸하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그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살았던 해양 민족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인 아위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마치 원주민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주해온 사람, 이방인, 멀리서 이주해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자기가 원주민인 것처럼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다투는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아브라함하고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투었고 그 아들 이삭하고도 우물 때문에 다투었고, 또 이 사무엘 시대 바로 앞엔 사사 시대는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다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큰 고통을 받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맨날 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 때문이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는 이유가
언약궤를 실로에 두고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다. 실로에 가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3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이 옳고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야, 언약궤만 있으면,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전쟁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어렵게 출산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이는 떠났다.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 땅엔, 이 민족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가봇이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참 유사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의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가운데 투영되어져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몸집은 비대해졌어요. 몸집은 비대해져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죠. 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140년, 150년의 역사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져서 그냥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에만 매여 있는 눈이 침침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가운데 6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65% 정도가 우리 교단의 65% 정도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평창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평창올림픽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또 2월 8일 날 건군제를 통해서 열병식을 아주 대대적인 열병식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무력을 과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각 강대국의 고위직들이 모여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아주 이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또 바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편이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어떤 분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사무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잘 따랐던 바로 그러한 때에 사무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고통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블레셋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미스바에서 멀리 미스바 망대에 올라서 보게 되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망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미스바가 바로 오늘날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들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다곤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 아세라죠. 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전쟁과 다산의 풍요의 여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알세붑, 이 파리 모양을 한 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바알세붑. 파리 모양은 파리가 막 병을 옮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 이렇게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신입니다.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왜?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상은 이 여신은 전쟁과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당에는 수많은 신녀들이 있었고 이 신녀들은 찾아오는 신도들하고 이 남자들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아주 퇴폐적인 곳이 바로 이 아스다롯을 섬겼던 신당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즐거움에 거기에 쾌락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져서 이 여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 우상을 마음에서 다 제거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복 받는 것처럼 교회만 앉아 있으면 복 받는 것으로 알고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꼭 이렇게 바알세붑, 아스다롯 이상한 우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심, 욕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욕심은 자기가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탐하는 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같이 커가는 게 있어요. 내가 욕심이 이만큼 채워지면 뭐가 커지느냐? 교만이 커져요. 교만. 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되어졌다. 욕심이 채워질수록 교만이 커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더라도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욕심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무엘이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쾌락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가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전부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집에 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미스바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기억에 남는 교인 그 무당이 교회에 나오셨던 그런 분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부목사 때 교구장을 맡았는데 이제 무당하시던 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한 달쯤 지나서 그 가정에 등록 신방을 가게 되죠. 근데 무당은 무당이거든요. 무당은 아주 눈빛부터가 번들번들한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무당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등록 신방할 때 이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을 시선은 마주치지만 오랫도록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시선을 마주치지만 오랫도록 쳐다보지 않는데 이 무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선제압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힘을 딱 주고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선을 피하는데 안 피하는 거예요. 무당은 시선이 안 피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눈싸움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내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무당집에 가면 신방을 해도 기도도 세게 해야 되고 찬송도 세게 해야 되고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게 한 예배를 드리고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 무당이 눈이 조금 풀렸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등록 신방을 하고 집에 왔죠. 그날 밤에 한 11시 반쯤인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이 본래 무당들이 전화가 오면 무당 목소리부터 틀려요.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틀리거든요.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섬찟한 으시시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라가 아파 죽어갑니다. 왜요? 내가 보건대 내가 무당하다가 내가 신을 섬기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내가 모시던 신이 진노하셔서 우리 며느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쩌면 신내림을 받아 내 대신 무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말은 기도지만 사실 듣는 어감은 와서 구판 한번 벌여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11시 반이 됐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무당집이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가서 가보니까 며느리가 진짜 키는 조그만 며느리인데 아파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이 무당이 뭐 지성을 드렸는지 뭐 촛불도 켜놓고 분위기가 으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촛불도 끄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 4, 50분 기도하다가 이제 그 며느리가 잠들었으니까 제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낮에 무당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픈 게 다 나았답니다. 목사님 참 용하십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무당이 집에 문에 천장에 막 부적이 붙어 있는데 나보고 와서 기도하고 좀 떼달라는 거예요. 그럼 구판 버리고 부적 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찜찜하니까. 그래 가서 기도하고 부적도 떼주고. 그리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이분이 무당을 그만두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개업을 했죠. 단란주점. 술집 팔고 술을 팔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가씨도 있을 법한 그런 집이에요. 개업신방 해달래요. 개업신방. 이 술집 단란주점 개업신방 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 가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단란주점 망해도 좋을 만큼 이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에 우상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에 욕심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미스바로 올라갑니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개란 말은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회개했다라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눈물 막 줄줄줄 흘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1시간 동안 울다가 가면 그게 회개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결단의 시간이 따라주고 내 삶이 달라져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1시간 동안 울다가 가면은 그건 후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져야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한다라고 후회만 하고 다음날 되면 똑같이 자기의 죄된 길, 세상을 향한 길, 욕심을 채우는 길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때까지 왔던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일 뿐이란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란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회개를 잘 이해했을까 싶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죄가 많죠? 회개할 게 많죠?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조용한데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될 아이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그 대신 이 어린아이들도 쟤는 나쁘네, 쟤는 잘못했네, 쟤는 지난번에 누구 때렸고, 쟤는 지난번에 누구 걸 가져갔고 남의 죄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인색하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는 모르실 거야. 내 마음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번 아무도 모르게 한 일 하나님께서 어찌 알겠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눈 감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야, 저 양반 문제야. 저 양반 회개해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물 붓듯이 부을 수 있는 내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어야.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자기 모든 물을 쏟듯이 내 모든 걸 다 쏟아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죠. 어떤 분은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빵만 먹고 금식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밥이든 빵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취하는 음식물을 금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 육신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더 간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 육신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소망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밥 안 먹는 건 굶식이죠. 굶는 거니까. 금식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식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압제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끌어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탤런트 가운데 송재호 씨라는 분 계시죠. 이제 장로님이시고 나이가 꽤 되셨죠. 오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젊은 시절에 술과 담배를 좋아합니다. 술 마시면 한 양주 서너 병은 그 자리에서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3갑을 피웠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 정도 술, 담배를 끊으려고 기도하고 한 일주일은 금식하면서 정말로 술, 담배 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한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술 생각,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기특하더래요. 야, 그렇게 꼴초가 하루에 3갑 피우던 사람이 2주 동안 담배를 입에도 안 대니까 스스로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2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집에 돌아올 때 차에 딱 타면서 야, 정말 이제 술, 담배 안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 서랍에 넣어놓은 담배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야, 저 담배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딱 마지막으로 기념으로 내가 술, 담배 끊는 기념으로 한 개 피만 피우고 저걸 버리고 다시는 술, 담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담배 한 개 피를 딱 꺼내서 입에 물고 불을 딱 붙이는 순간 그렇게 담배 냄새가 역하고 막 너무 그 냄새가 역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한참을 막 구토를 하고 노란 물이 나올 때까지 구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담배 담자도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담배를 끊고 술,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나쁜 습관과 악습 가운데 다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노인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눈 감고 손 모으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기도고 노동도 기도고 이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이죠. 근데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뭐 한 달 동안 내내 쉬지 않고 기도만 해보세요. 죽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두 손 모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그건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냐? 9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 여인이 이 옥합을 끼워서 주님에게 발에 나드 향유를 붓는 것처럼 내 모든 소중한 걸 다 하나님께 드려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받을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다 먹고 마시는 일은 즐겁게 하고 놀러 가는 일은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어쩌다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 되게 기도해달라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세대 차이 수많은 남녀 수많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그래요. 독일이 통일되어진 지가 28년 되어지는데 독일이 통일되어지는 28년 전에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독일이 통일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독일 통일은요,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통일은 정치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그날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정치 잘해야 된다고 통일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통일되고 기도하면 이 민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받던 블레셋을 다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 질병의 블레셋도 많고요. 경제적인 가난의 블레셋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블레셋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날 때 이 블레셋은 다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을 막아주셔요. 다시는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 이겨내고 우리가 빼앗긴 땅을 회복하듯 삶이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미스바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엔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에벤에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블레셋도 다 물러가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빼앗긴 땅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이 에벤에셀의 삶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듯이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벤에셀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